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연일되어지는 폭염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잠깐만 나가도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턱턱 숨이 막혀오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의 그 구름 기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안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적 가르침이 역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금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너의 만족을 위해, 너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 자신이 아닌 공동체를 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찰스 테일러나 로버트 벨라 같은 사람들은 이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믿는 자 중심적인 문화가 이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세대 가운데 교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 각 사람의 그 귀함과 존귀함들을 기억하고 또 인정함으로 또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절제하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공동체를 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기뻐하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 풍성한 삶을 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말씀들은 바로 각 개인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변화는요, 그저 나의 삶에서 멈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 그것들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요, 개인의 온전함은 공동체의 온전함으로 번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피값 사신 주의 몸된 공동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이 저녁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소속감과 공동체성은 쉽게 이야기 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개척을 했을 때 깡패들로 인해서 교회가 한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이 아이를 교회에 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부모가 그 동네의 깡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것들을 생각했기에 동네에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을 다 풀어서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행사가 다 끝날 때쯤에 교회 앞에 고급 세단 한 대 섰고, 거기서 등치가 좋은 2명의 남자들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누구 아이 왔냐고 얘기하길래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다 집에 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했더니, 맨 마지막으로 그 꼬마아이가 어떤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아마도 이제 그 친구들도 저 아이가 그 아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이름을 물어보더니 그 손을 잡고 내려오는 권사님의 이 얼굴을 딱 때리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한 대 맞고요, 바로 앞에가 도로였거든요. 도로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이 고막이 터져서 전치 8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합니까? 이 깡패들이 더 힘을 쓰기 전에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의 깡패가 더 와가지고 뭐 바자회 하겠다고 펴놨던 텐트를 다 부시고 막 다 뒤집어 놓고 막 소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려야지요. 목사가 말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잡고 그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의 깡패들이 계속 때리는데 가만히 막고 있었어요. 근데 막고 있던 중에 고개를 돌아봤는데요, 그때 함께 섬기고 있던 성도들이 저기서 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힘들든지요. 맞는 것도 아팠는데요, 그런데 내가 저들을 위해 목숨을 걸기 위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저들은 구경만 하고 있다고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수습을 다 하고 그 다음날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이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나는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어떻게 신고도 안 하냐? 내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누구 하나 달려와서 말리지 않냐? 여러분, 그때요 많은 친구들이 막 팔에 문신 있고 이런 성도들이었거든요. 예, 막 뭐 괜히 있는 척하고 뭐 어깨 힘주고 다니면서 목사님 제가요 이랬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와,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평생 내 목숨을 내놓고 목회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사실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몇 주를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또 예배를 드리며 있었는데 어느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 교회는 시간을 먹는 공동체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결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없어. 저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면 적어도 5년은 지나야 그래도 신고라도 하고 그래도 가서 말리기라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 안에는요 소속감이 있고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 안에는요 힘이 있고요,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에는 책임이 있고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너희들 신앙 공동체 전부를 구원하였으며 너희 전부를 살려주셨고 너희 전부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에베소서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에베소서 안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간들의 분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 되어지지 못함이 있었고,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너희가 하나 된 것은 너희의 뜻과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것이요 그 계획하심 가운데 너희가 하나를 이루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다, 너희는 우리다 라는 말들로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참 우리나라 말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맞습니까? 제 사모예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 사모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런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서 단수냐 복수냐 어떤 방향으로 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수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었기에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은 복수로 사용하지만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성경에 보면 작품, 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여러 개가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로 만드신 거대한 예술 작품을 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모여 우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섞으심을 통하여 하나의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라고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거나 우리라고 말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 되었기에 우리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가 되어져야 되며,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의 의미, 즉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적 가족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족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가까운 지인과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볼 권, 무리 속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 집에 살며 거느리는 식구, 서로를 돌아보는 식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신 거대한 작품은 무엇이냐면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은요 다 같던가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서 정말 4인 4색인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4명이요 같은 뱃속에서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틀린지요. 저희 첫째 녀석은요 전략가예요. 주도 면밀합니다. 이미 여행을 가기 전부터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사야 될지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디에 상점에 가면 없어져요.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싹 사서 와요.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에 있어서 뭐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착착착착착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둘째는요 또 이와 다르게요 중재자예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굉장히 높은 배려심과 타인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감정이 지금 어떤지가 더 중요하고, 동생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엄마 아빠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지를 중요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쟤네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이것들을 고민하며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제 실속도 못 차려요. 사고는 싶은데 주저주저 하고요. 아빠가 이거 비쌀 것 같은데 괜찮을래나, 어렵지 않을래나, 또 쟤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또 셋째는 어떠냐면요, 아주 지휘관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좀 성숙한 지휘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얘는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건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뭘 사고 싶으면요, 자기 사고 싶은 거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쫓아다녀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런데 자기가 뭔가 사고 싶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때는 자기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어. 나 지금까지 나 기다렸어. 가만히 있어. 나 할 거야. 난리예요. 막 아빠 이거 돈이 얼마인지 뭔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면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성숙한 지휘자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는요, 굉장히 사회화가 잘 된 친구예요. 아주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러니까 눈치 봐서 낄낄 빨빨을 잘합니다. 내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끼었다가는 저 지금 화가 나게 올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잘못 끼면 이거 하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하면요, 눈치를 쫙 보고 있다가 딱 끼어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요. 그리고 신속하게 분위기를 파악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유익을 딱 구해내요. 여러분, 이 4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성향이 다른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나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영적인 신앙 가족 안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요. 누군가는요, 이제 신앙이 갓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일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되고요. 서로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들 통하여 나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남의 강함으로 그 나의 약함을 채울 것이요, 또한 나의 강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누군가의 약함을 채워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벌써 우리 영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외에도 다른 어떤 교회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어떤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 아이들 집중시키기 위해서 농담 삼아 하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몸의 싸움이에요. 이제 몸이 달리기를 하는데요, 팔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으면 니네들 앞으로 못 나가. 그랬더니요, 다리가 얘기합니다. 야, 달리기는 발로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움직여봤자 내가 발로 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콧구멍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숨 안 쉬면 이제 다 뒤져. 내가 숨 쉬어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똥구멍이 얘기합니다. 내가 막아주지 않으면 못 뛰어. 그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 하나 어디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6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둘이 된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로 만드심의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으로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그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들의 수직적인 관계들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은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하며, 십자가가 나를 죄로부터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내 형제와 이웃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몸을 이룰 때는요, 꼭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주장하면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각 사람들이 하나의 유기체적 연합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에 자신의 자아, 죄됨의 모든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체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전에 나의 자아로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나의 뜻하는 것들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몸속에서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몸이 건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은 무엇입니까?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공허한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셨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짐을 통하여 주의 충만한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의 공허함과 허탈한 것들을 채우셔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채워줌을 통하여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수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조지아의 정희성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복음만 들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조지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너무나도 배고프고 가난한 곳이고, 또 인도에서 온 친구들 역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들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 어떤 것도 만져주지 않으면서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귀에 들어오냐는 거죠. 저는 동의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송이의 복음을 들고요, 한 송이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줘야지요.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줘야지요.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지요.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지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였으나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기에 날마다 공허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공허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밥 한 끼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옷 한 벌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것들 쫓아가다가 세상 것들로 홍해진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그 공허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고 복음을 심음으로써 그들의 그 연약함과 공허함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만물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신 일이니,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몸의 한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한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며 주님께서 거하실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전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개혁주의의 신앙에 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키는 교수님들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교수님, 지금도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자꾸 역사에 집중함을 통해서 성령을 오해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시선들이 자꾸 역사라고 하는 어떤 현상 속에서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누가 나았던 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뭔가 해결되어지고, 물론 여러분 필요하시면요, 성령의 역사는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어떤 그 나라에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장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곳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의 그 존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임재의 장소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이미 성령의 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며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전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소한 다툼들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들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혼자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매일 손해보고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누구는 매일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서로가 깨닫고 알게 되어짐을 통하여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성전이 필요가 없을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7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놀란 그 영광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실지하시며 함께 하시기에 성령의 거실, 성령의 전이 특별히 필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향한 성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완벽할 수 없어요. 교회라고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교회로 가지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저만 만드신 거, 성도님들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작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 강조했지만요 이것들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고요, 우리가 성령이 거할 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이미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의 작품으로 세우셨지만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하나 되기 위해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섬기며 나누며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니 서로의 강함과 약함을 통하여 함께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요, 서로에게 그 연약함들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수록 함께 힘을 모아주고요,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거하실 전이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전이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하여 주님의 날마다 임재하심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함께 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나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들을 지어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시작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와 동행함으로 완전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진교회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칭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거대한 작품,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며 온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